2016년 5월 1일 5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5월 달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참 좋은 달입니다. 좋은 일기도 좋고 이상기온으로 아니면 저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는데 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 있게 될 일들이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계시록 7장 시대에 접어들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온이 굉장히 더워졌죠. 그래서 저는 계시록 7장이 첫째 나팔이 불렸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봅니다. 지금은 모기도 없고 물 것들이 사람에게 덤비지 않고 그 다음 날씨도 선선하고 참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제가 지금 성령 강림절 앞에까지 생명의 부활의 비밀, 오늘은 7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7번째 하는 시간인데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는 이 생명의 부활의 비밀을 계속 간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5번의 선지, 6번의 선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심판의 때 주님 앞에 딱 서면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정죄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땅 끝에서 온 여왕 사건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이 책망한다 그랬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러면서 그 땅 끝에서 온 여왕이 스바의 왕인데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지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되어져 있다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소문을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와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질문을 다 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이. 그랬더니 그 솔로몬이 대답을 다 해줬거든요. 대답을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그런데 그 말을 잠언 2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금을 찾는 것 같이, 은을 찾는 것 같이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인터넷으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속 연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잠언 3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2장은 제가 2장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잠언 2장 2절이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3절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야 된다. 뭐를? 2절에 지혜, 3절에 명철. 뭐를 지혜, 뭐를 명철 이렇게 해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서 8장 12절 만 가지로 쓰시면서 지혜,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어떻게 합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해야 된다. 제가 설명했죠.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는 정말 위험한 일도 감수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그 다음에 보배, 이건 돈 아닙니까? 은을 찾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걸 그렇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열왕기상 10장에 땅끝에서 온 스바 여왕이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이 열왕기상 8장, 10장에서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복되더라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솔로몬의 앞에서 당신들은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열왕기상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그렇게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몸부림쳐하는 이유는 잠언 3장 13절부터 읽어보십시오. 잘 기억하고 읽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방금 툭툭툭툭툭 던져나온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떠올리신 상태에서 지혜, 아까 2장에서요. 2장 2절에서 지혜, 그 다음에 3절에서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잠언 3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지혜도 나오고 명철이 나오지 않습니까? 2장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명철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돈을 내가 벌려고 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여러분, 세상 물질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명철을 통달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습니까? 14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아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해야 되잖아요. 2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뭐가?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 이익은 정금. 순도 100%.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15절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여기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 것으로는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 물을까요? 여러분 속에 그런 열정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그 가치가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나요? 이렇게 공부하다가도, 이 동영상 틀어놓고 공부하다가도 아무개야, 예? 가자 돈 벌러. 그러면 예 하고 딱 끄고. 내 빼는 그런 분 아닙니까? 또 듣고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5절부터 다시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여러분, 장수는 세상에서 실제로 오래 삶을 유지하는 그 장수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거는요, 던지고 갑니다. 레위기 26장 3절서부터 13절까지,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를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다, 부귀다, 그렇게 말을 해놓은 것이죠. 17절입니다.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한 생명나무라. 번 더 합니다. 18절. 여기가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18절에다가 뭐라고? 말씀을 깨닫는 자는 생명나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결론, 영혼 구원.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라.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알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을, 그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 말씀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말씀을 모르고 주여 주여만 해서는 천국 가는 길은 영원히 없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없어요. 18절 다시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한 번 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과 문맥적으로 18절을 여러분에게 다시 풀어드리면, 말씀을 통달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일단 예수를 믿으면 두 번째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알아야 돼. 그런데 자, 전도서 2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를 이사야서 9장에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또 말씀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개해드리면서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안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주도에 집회를 간 일이 있어요. 제주도에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집회 끝 무렵에 당신 차를, 목사님 차를 이렇게 딱 내주시면서 뭐라고 해주셨냐면, 목사님, 제 차를 드릴 테니까 아무데나 가시고 싶은 대로 가셨다가 6시까지, 저녁 6시 이제 식사하고 또 집회를 해야 되니까 6시까지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차를 타고, 뭐 제가 제주도 지리 모르잖아요. 그냥 무작정 해안도로만 한번 쭉 가슴이 터지게 다녀봐야 되겠다 해서 해안도로 이렇게 쭉 타고 도는데 여러분,
그 정자라고 아시죠? 정자라고. 그 이렇게 사람들이 잠깐 쉬고 그럴 수 있도록. 그런 이렇게 정자가 해안도로 옆에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 이렇게 앉는데 저보다 한 4, 5년 아니면 3, 4년 연하인 것 같은 분이 자기 부인 휠체어를 이렇게 밀고 가시다가 제가 이렇게 지금 쉬고 있는 정자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울 사는 분인데 제주도에 구경 왔다가 둘러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난 그런 교회는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요. 어떤 교회를 가셨는데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예배를 시작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그런 교회는 처음 가봤다는 거예요. 계속 저처럼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하면서 성경을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잠깐 이렇게 딱 해보니까, 제주도에서 지금 그럴 분은 지금 내가 집회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밖에 안 계실 텐데.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이 갔던 그 교회가 아무 교회 아닙니까? 어떻게 아냐는 거야, 나더러.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교회 집회 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겪었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처럼 부정적으로 고정관념에 쌓여서 비진리일지라도 몇 절 읽어놓고 첫째, 둘째, 셋째 결론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여러분 습관화가 되어버린 분은 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방식을 오해하실까 봐서 성경은 이사야서 34장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짝이 있다. 다 짝이 있다. 여러분에게요. 짝을 맞춰드리면서 성경을 진도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통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머리를 어지럽게 해서 제가 이상한 목사니까 절대 저한테 그렇게 했던 그 집사님 지금 그분은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 인연으로 딱 그때 한번 딱 봤는데 지금도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 전화를 하시고 카톡을 하고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데요. 너무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 교회를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 집사고 자기 아내는 전도사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집사고 전도사면 뭐합니까? 말씀에 대한 빈깡통이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예? 그러면서 쭉 나와가지고 막 찬송하고 막 드럼 치고 막 그 다음에 워십하고 그러면 은혜스럽습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처럼 여러분이 혹시 잘못 오해하실까 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잠언 3장에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으면서 생명나무라. 잠언 3장에서 했던 말을 이사야서 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사야서 9장 1절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자, 뭐에 행하던 백성입니까? 흑암에 행하던 한 번만 더 묻습니다. 뭐에 행하던 백성입니까? 흑암. 깜깜한 칠흑 같은 그 어두움, 무슨 말입니까? 더듬어야 되지, 더듬어.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어떤 건 그런 것일까? 그런데 말씀,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2절 처음부터 다시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뭐를 봐요? 큰 빛을 보고 한 번 더 뭐를 봐요? 큰 빛, 한 번만 더 뭐 봐요? 큰 빛. 빛을 봤다는 거예요. 흑암에 행할 때에는 깜깜한 빛 가운데에 갇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흑암에 행하던 결과가 뭐였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그 흑암을 이번에는 2절에서 어떻게 표현을 바꿉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살았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믿어서도 그 사람은 죽으면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동의 안 하실지 몰라도 예수는 믿었어도 사망의 그늘진 땅, 예수 믿었어도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2절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비쳤는데 그 빛 때문에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자, 말씀을, 자, 명철과 지혜를 얻으면 그 명철과 지혜를 얻은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오느냐? 뭐가 들어오냐면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뭐가 들어온다? 즐거움. 그런데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 3절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에게도 그 즐거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나는 이 이사야서 9장 3절을 늘 말씀을 묵상할 때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전하게 될 때는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지 젊으셨을 때를 늘 생각합니다. 딱 떠올라요. 하나님의 말씀, 명철과 지혜를 얻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달이 되면 첫 번째 오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근데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요? 추수꾼의 추수하는 즐거움이에요. 우리 아버지 40대 때요.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저 초등학생 때일 때인데 농번기 방학을 해줘요. 그 부모님들 좀 도와주고 그러라고 농번기 방학을 해주잖아요. 그 이제 모를 이렇게, 지금은 그런 일 안 합니다만은 모를 찐다고 그러지. 모를 이렇게 쪄서 그 다음에 이제 모가 다 쪄지면 살만한 논에다가 갖다가 이제 모를 다 툭툭툭 던져놓으면 이제 모 다 찌고 난 다음에 모줄 띄워놓고 모를 심는단 말이죠. 발을 딱 담궈 보니까요, 얼음장 같아요. 어린 살에, 어린 살이잖아요. 어린 살에 그 물에 들어가니까 발이 싫어, 발이. 근데 우리 아버지라도 우리 어머니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셨다 하더라도 발이 안 시렸겠습니까? 근데 그 발시러운 것을 참고 볼을 찌거든. 그 이제 얼마만큼 찌면 해가 떠. 해가 뜨면 이제 그때부터는 더위입니다. 더위. 그래가지고 그거 다 찌고 나면 이제 모를 심는데 쭉 늘어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를 이렇게 이제 꽂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분들의 허리가 얼마나 끊어질 것 같이 아팠겠습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 콤바인인가 그걸로 뭡니까 모 심는 이항기 그걸로 그냥 쭉 둥둥둥둥둥 하고 밀고 가면 그 이항기가 다 심어버리니까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그 세대 분들이 왜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노동을 감수하셨습니까? 가을에 추수할 때의 그 기쁨, 추수할 때의 그 즐거움, 그것 바라고요. 여름에는 김 메고 그러면서 그 고통을 다 당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친구분들하고 이제 나락을 별을 싹 일일이 손으로 다 뱄어요. 그때는 다 베서 말렸다가 묶어서 그거 드리는데 소구름마가 있는 사람들은 소구름마로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지게로 다 지어 날랐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친구분들하고 품을 앗아가지고 논에서 집까지 타작마당까지 계속 왕복을 하시면서 그거 전할랐거든요. 그때 그 즐거움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고 참는다는 것이죠. 또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전쟁을 나갑니다. 전쟁을 나갈 때 내가 전사할지 아니면 살아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적들은 다 도망했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그러니까 그 적군들이 가지고 왔던 그 물품들을 이제 내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것 갖고 나는 이것 갖고 너 이거 필요하냐? 너 이것 갖고 나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건 내가 갖고 탈취물을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이 즐거움이 있다? 말씀을 통달한 사람한테는 이 즐거움이 있다. 다시 3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5절까지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저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아멘. 여러분 6절서부터 7절까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장차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로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 4절 무겁게 멍에에 어깨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고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 조금 더 설명하면 참 좋겠으나 아직 여러분에게 지금 본론도 안 돌았기 때문에 읽으시면 여러분이 깨달으실 것입니다. 첫째, 자,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죠. 그런데 이 명령과 규례는 뭐예요?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즐거움이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추수꾼,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이겨가지고 탈취물을 나누는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런데 이것만 기쁨과 즐거움만 있으면 좋겠는데 다음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보십시오. 로마서 9장.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바울은 성경에 통달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말씀이 딱 통달되니까 자기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다고 로마서 9장에서 말합니까? 자, 1, 2, 3,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참말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읽습니다. 어떤 게 참말입니까? 시작.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1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통달되면 저 기쁨과 즐거움만 있습니까? 또 다른 어떤 마음이 들어오죠? 읽습니다. 1절 다시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근심과 고통이 있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미리 아시라고. 미리 아시라고. 이 근심과 고통은 그런데 왜 생겼다고 바울이 말합니까? 3절입니다. 자, 3절, 4절 왜 생겼어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한 번 더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누굽니까? 성경을 딱 통달하고 나니까 나는 이제 금을 찾는 것 같이 하든 아니면 감춰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해서든 아니면 지혜로운 입술, 잠언 20장 15절에서 지혜로운 입술, 잠언 다시
다시 여기 로마서 9장은 다시 오겠습니다. 잠언과 먼저 잠언부터 가볼까요? 잠언하고 마태복음 13장하고 두 군데를 좀 읽고 올 것인데, 여러분이 말씀이 통달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통달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 통달되는 방법이 어떻게 통달이 돼요? 잠언 20장 15절.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느냐? 자, 잠언 20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한 번 더 보배니라.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입술이 뭡니까? 말씀이 통달된 주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통달된 주의 종. 잠언 20장 15절이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다. 그런데 없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말씀이 통달되어져 있는 주의 종이 없다. 그 말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요, 잠깐 봐야 되겠네. 바울이 그 말을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관원, 율법사, 목사, 하나님 말씀이 통달된 사람이 없더라.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 고린도전서 2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3장, 잠언 20장 15절을 신약에다는 어디에서 말을 바꿨느냐? 마태복음 13장 52절에다가 말을 바꿔서 여기다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와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요. 이런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곡간은 성경 아닙니까? 새 것은 신약이고요, 옛 것은 구약입니다. 나한테 내 심령의 상태에 맞는 말씀으로 곡간에서 예수님 인정하는 참 제자는 성경에서 새것, 다시 말해 신약, 옛것, 구약, 신약을 넘나들면서 나한테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9장. 바울이 왜 근심을 하고 고통이 생겼나? 3절. 왜 생깁니까?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그 다음에 골육의 친척. 말씀을 딱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혜로운 지혜자의 입술을 딱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통달하니까, 들으니까, 깨달으니까 누가 딱 떠오른다? 형제 고르게 친척. 자, 봐요. 나도 잘못 알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님이 인정하는 서기관들은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들어서 내가 나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딱 떠올랐어. 나는 이제 지금 내가 확인된 이 말씀으로 빛을 삼아서 가면 되겠는데 누가 문제다? 이 말씀을 모르는 형제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모르는 골육의 친척들, 지금 예수는 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다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데 생각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고통스럽다. 누구 때문에? 친척, 그 다음에 형제 때문에. 이 말을 사실적으로 해놓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부자가 음부에서 누구를 생각한다? 인간 나라에 있는 내 형제를 떠올린다. 이해가 될런지 안 될런지는 난 모르지만 이해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는 깨달으시라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요. 3절, 4절. 자, 3절, 4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고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한 번 더입니다. 4절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한 번 더입니다.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 저희는 택한 백성,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뭐를 몰라? 말씀, 사람의 본분을 몰라. 내가 지금 사람의 본분 전도서 10장 13절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마태복음 7장 21절은 사람의 본분을, 호세아서 8장 10절 율법을 만가지로 쓰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바꾸면 아버지의 뜻을 몰라. 누군데? 이스라엘 사람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근데 누구냐? 그가 내 고륙이 형제다. 믿음 안에서 형제 아니요? 내 말이 틀렸어? 예수 안에서 형제 아니요? 예수 안에서 골육 친척 아니요? 내 말이 맞을 텐데. 저희는 나의 형제요, 골육,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 그 사람들 때문에 좀 고통스럽대. 누가복음 16장 가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를) 했어요. 자, 제가 다 읽고 설명하면 오늘 뭐 이런 말씀밖에 못하고, 이런 말씀, 이것도 이런 말씀 제가 이렇게 참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긴 하죠. 서론적인 말씀이어서 저는 지금 이게 서론적인 말씀을 지금 50분가량 합니다. 네? 서론적인 말을 지금 한 50분가량 해요. 그럼 뭐가 지금 안타까워서 그래? 본론은 못 들어갔다 그 말 아닙니까? 시간도 얼마 남았는데 본론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를 절절절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강해하듯이 해드리면 좋으나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중간중간
떼어서 지금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여기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근심과 고통이 나 개인을 생각하면 이사야서 9장에 있는 것처럼 즐거움, 이 말을요, 지금 이거 여러분에게 제가 시작하면 성경 읽어드리고 계시는 우리 자매님이 하더라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똑같대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 기쁨 붙잡고 지금은 근심과 고통을 나한테 주는, 나한테 근심과 고통이지만 그 근심과 고통인 사람들도 우리처럼 말씀을 통달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는 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길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왜? 지금 읽으시게 될 누가복음 16장 시대로 가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 깨달으면 안 돼.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절절절 못해드리고 해당되는 구절만 여러분에게 짚어서 설명하겠습니다. 19절 처음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래요. 그 연락하던 사람이 22, 23 어떻게 됐습니까? 22, 23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어떻게 됐습니까?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한 번 더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오! 눈을 들어. 나는 부자이기는 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가려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야. 뭐를 몰랐다? 사람의 본분, 아버지의 뜻, 명령과 규례를 모른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어? 아까 여러분 이사야서 9장에 뭐가 있어? 흑암 가운데 거했잖아요.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았어. 이사야 9장 아까 읽고 설명 안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까? 흑암에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았어. 불행한 말 아까도요 할까요? 거의 95%다 여기 있어 지금. 흑암에 그늘진 흑암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아. 착각하고 있어서 그렇지. (22절) 죽어. 23절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어. 그래가지고 27절 28절 읽어보십시오. 또마스 아까 9장에서 형제 골육의 친척 그래놓고 4절에서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27) 28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래요, 내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28절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28절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누가? 이스라엘 사람, 형제, 고륙의 친척들 상상도 못하고 있어서 저들도 죽으면 나처럼 음부 불꽃 가운데에
오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내 형제 고력의 친척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오게 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으시면 기쁨과 즐거움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면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그런데 이 근심과 고통은 뭐냐? 나 개인을 생각했을 때는 이사야서 9장 기쁨과 즐거움, 그 다음에 예수를 지금 믿고 있으면서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근심, 고통이 있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는 말씀을 깨닫는 사람한테 뭐가 오느냐? 이사야 28장입니다. 이사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사야 28장 19, 20 세 번째죠. 자, 이사야 28장 19절로 20절. 오늘 생명의 부활의 비밀, 서론적인 말씀만, 본론은 하나도 못 들어가고 서론적인 말씀만 하게 되는데, 이것을 주사를 미리 예방주사로 딱 맞는 겁니다. 예방주사로 딱 맞아놓으면 내가 말씀을 깊이 통달하게 되면 반드시 나한테 이 마음이 있다. 읽습니다. 19, 20 시작.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자, 뭐를 깨닫나요? 그 전하는 도. 한 번 더, 뭐를 깨달았다? 그 전하는 도. 말씀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19절 다시. 근데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자, 어떤 것이 와? 시작.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한 번 더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한 번 더 깨달으면 오직 두려움이라. 뭐가 온다? 두려움. 예수 믿으면서 한 번이라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보신 일 있습니까? 두렵기는 뭘 두려워. 두렵기는 뭘 두려워. 자, 다시 여기 오겠습니다. 한 번만 더. 여기 다시 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다시 옵니다. 여기는. 이사야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나 없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복종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복종해. 신앙생활해라. 그런데 아까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그랬어? 도를
깨달으면 뭐가 오더라? 두려움. 다시 성경은 이렇게 완벽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9절 어떻게 두려운지 보십시오. 20절 19, 20 시작.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 시작.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시니. 한 번 더요. 시작. 2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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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두렵소? 20절 시작.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어떻게 두려우냐? 침대가 작다는 거지. 길이가 작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짧은 침대 위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작아. 그럼 어떻게 몸을 어떻게 된다? 웅크려야 되잖아요. 바짝 웅크려. 그 똑같은 말을 이번에는 침상을 뭘로 바꿨다? 이불은 짧은데 날은 추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몸을 바짝 웅크려서 그 이불 속에 몸을 넣지 않소.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문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어? 떨리는 마음이 있어? 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어디가 있어? 지금 바울이 한 말이 이 말은 어디 말은? 빌립보서 1장 12절은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허라 방탕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돼 있어. 아니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했는데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여러분에게 설교해드리면서 본론은 분도문 여러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종욱이가 끝났다고 사인이 들어왔어요. 8편에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되기를 바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잘 이기셔서 하나하나 공부해가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잘 박힌 말씀의 못으로 바뀌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 내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 임하네.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을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 임하여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